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서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또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6월절 후에 7주를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사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맥추절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은 정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절반을 지내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되 가진 것 중에서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의 언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샘줄기, 감사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한다, 감사는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생각하면 마음의 샘줄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뜻이죠. 사실 모든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감사할 거리인데 생각을 안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절기를 명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 가운데에서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3차례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이 절기의 특징은 모두가 다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또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기로 삼으신 것,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거룩하심,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감사의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예외 없이 이스라엘이 죽음의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민족을 구원해 주신 일을 잊지 않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킨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보리와 밀의 씨앗을 뿌리고 첫 추수를 하게 되죠. 400년 넘도록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만 하던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반이 지난 그런 시점이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또 그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될 그런 사실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인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감사절기를 맞아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입니다. 7월 달에 시작된 것이죠. 올해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는데 나는 무엇을 거두었는가?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올해의 반을 보냈는데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지금 나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동안 잘 해왔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새 마음, 새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꾸준한 믿음으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야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했고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점검하고 살피면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주장하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조용히 시간을 마련하세요. 혼자든 둘이든 부부면 둘이 하겠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시고 내가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남은 하반기 때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써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서 하반기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언제 할지 계획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시고 계획을 다 적으시고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꾸준히 가는 거죠. 한 번 잠깐 반짝 믿고 뜨겁게 믿고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꾸준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1년에 3번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번이 아니라 365일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도가 뭔가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10년을 믿어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상처 입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지난 한 주간 별일이 없으셨는지 챙겨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죠. 자,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나의 최고의 기회로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 오늘 하루, 또 한 주, 한 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기회를 주셨을 때에 꾸준히 믿음의 길에 도전하십시오. 꾸준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정상에서는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요즘에는 전화보다 뭘 많이 합니까? 카톡, 그렇죠? 네,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전화보다도
이 문자하는 것, 카톡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께서 싫어하시고, 당신께서 멀리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조화롭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보람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남은 한 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문자를 귀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일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에 그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바란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한 해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힘있게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거두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많이 거두는 것이 좋은 일인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질 많으면 좋죠. 그런데요, 사실은 정말은 많이 거두는 것보다 무엇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두기는 많이 거뒀는데 근심을 많이 거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거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거두고 성경 말씀을 많이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많이 거두고 화목함을 많이 거두십시오. 그래서 남은 한 해 정말 귀한 것을 거두시고 정말 복된 것을 거두시고 보람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남은 하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남은 하반기, 남은 한 해 꾸준하게 보내시는 성숙한 믿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맡겨주신 자리를 책임있게 감당하시는 신실함과 헌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고 가장 좋은 것을 거두고 그래서 복음을 거두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은혜를 거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물질, 조건들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로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책임있는 성도로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칠금교회 그리고 칠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